은사는 하나님의 손. 아직도 성령님의 은사를 인정하지 않고 말씀 붙들고 조용히 사역하기 원하는 교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계시나 은사가 드러나기라도 하면 쉬쉬하며 예전에 많은 은사자들이 오히려 은사 사용을 잘못하여 교회를 무너뜨리게 한 것들을 기억하여 자꾸 성령의 사역을 묻어두려고 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리 은사가 많은 것도 아닌데 어쩌다 꿈이라도 해석해주면 주변의 여러 사모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을 봅니다. 그분들의 우려를 저도 잘 압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제 모습이 그랬으니까요. 그때는 오직 말씀을 붙들어야 이단에 빠지지 않는 줄 알고 은사를 구하지도 않고 은사자들을 위험하게 보았답니다. 그러다가 고난을 겪으며 주님의 음성을 느끼기 시작하면서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되니 더 이상 그 세계를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신비주의를 매우 위험하게 여기는 저였는데 예수님 자체가 신비한 분이시며 영적인 세계는 얼마나 신비한지 신비를 빼고 말로 설명할 도리가 없더군요. 신비주의가 신비한 것을 추구하고 여기저기 소문난 기도원이나 은사자들을 따라다니면서 신비한 체험만 구한다면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자에게는 자연히 성령님이 신비한 은사를 주십니다. 그리고 은사를 사용하여 성도들을 돕기를 원하시지요. 은사를 외면하고 오직 말씀만, 오직 예수님만 붙들어야 한다는 그 자체가 참 모순입니다. 말씀에서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했습니다.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믿으신다면 은사를 구하셔서 바르게 잘 사용하셔야만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은사는 구하지 않고 말씀만 꼭 붙들라고 합니다. 이는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지 실제 삶에서는 말씀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곧 말씀을 묵상하다 모르는 것을 깨닫고 깊은 수준에 있다고 여기지만 정작 능력은 부인하고 나타나지도 않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와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고 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디모데후서 3장 5절. 오늘 국민일보 신문에 흥미로운 기사가 실렸습니다. 솔직히 흥미로운 기사가 아니라 마음이 아픈 기사입니다. 정치인, 사업가, 학생들까지 점집으로 점에 빠진 IT 강국 5명. 위의 제목으로 한국의 근거 없는 점술이 한국의 전통 문화인 것처럼 포장되었으며 인터넷을 통해 안방까지 침투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선거철에는 유명 정치인들도 점집에 몰린다고 합니다. 오죽하면 미국 뉴욕타임스마저 이 같은 보도를 했습니다. 한국에서 무속신앙이 부활하고 있다. 올해와 같은 선거철에는 기독교 신자든 불교 신자든 무속인과 점집을 찾는 정치인들이 끊이지 않는다. 불신자는 몰라서 그렇다 치더라도 왜 기독교 신자가 점집에서 점을 쳐야 하는지 화가 납니다. 불분명한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 확실히 알고 싶어서 곧 시험에 합격되는지 결혼을 언제 하는지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지 등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전개될까 궁금해서 신자들도 점집에 가서 알아보려는 이유겠지요. 저는 저들만 탓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우리 사역자가 은사를 잘 사용하여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받는 것을 제대로 가르쳤다면 우리에게 예언의 은사가 있어
하나님의 위로를 주는 말씀으로 붙들어 주었다면 과연 그들이 찝찝하게 여기면서까지 사단의 영을 빌어 자기의 미래를 알고자 했을까요? 교회에 가서는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 같이 여겨지고 뭔가 문제가 있어 목회자에게 상담을 요청하면 확실한 답변보다는 그저 기도하라 말씀만 붙들라 하지 정작 필요한 것을 체험받지 못하니 믿음이 연약한 지체는 당장에 점이라도 봐서 급한 불을 끄고 싶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왕 사울을 보십시오. 불순종한 사울에게서 하나님은 떠나가셨습니다. 그가 기도해도 하나님은 꿈으로도 선지자로도 대답지 않으셨습니다. 사무엘은 죽고 블레셋 군대는 쳐들어오자 두려워한 사울은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 죽은 사무엘을 불러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 점집을 찾아가는 다급한 사울을 보여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맡겨진 양이 목자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 길이 없다면 차라리 속 시원하게 앞날을 알려주는 점집을 찾아갈 수도 있음을 시사해 준다고 봅니다. 저도 가장 어렵고 힘들 때 예언자를 찾아갔습니다. 예언을 통해 고정관념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더욱 인자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새로운 정보와 경고를 듣고 마음으로 준비하여 큰 일을 잘 치룬 적도 있습니다. 또한 이미 제게 주신 하나님의 감동을 다시 확인받으며 흔들림 없이 일을 추진하기도 하였습니다. 만약 그때의 예언자가 도움을 주지 않았다면 많이 헤매다 주저앉게 될 상황이 여러 번 생길 뻔 했습니다. 예언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확증을 얻어 신앙생활 하는 것은 지름길로 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하여 내 마음의 소견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또는 점치는 영을 의지하지 않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요. 물론 늘 예언자를 찾아다니면 곤란하며 모든 이에게 기름 부으심을 주셨으므로 성령님의 인도를 받도록 지도를 해야 합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꾸 은사를 부인하고 이단 시비하려는 어떤 분을 놓고 기도하던 중 주님이 그를 위해 축복하고 기도하라는 강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사울이 바울로 되기 전의 모습이라며 그는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다하는 예라고 하는데 아직 성령을 모른다면서 그가 변하면 주님을 위해 큰 일을 할 것이라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먼저 구할 것은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그분의 존재를 기뻐하며 그분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은사는 하나님의 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그분은 손도 함께 내어주십니다. 그리하여 사랑하는 주님 안에서 자연스럽게 은사사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땅히 종으로서 도구, 연장에 있어야 일을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주님의 얼굴과 함께 손을 구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꾼 되시기를 바랍니다.